나는 이런 예수가 싫다.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매력적이고 또 좋아할 만한 점들도 많은데 또 그걸 얘기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하필이면 싫어할 만한 점들을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꼭 이렇게 껄끄러운 걸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도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인간적으로 그분이 완벽했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밑에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제가 파악하기 좀 힘든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얘기인지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농담인 것 같은데 100% 농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런 어조로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이게 길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보태서 설명하자면 왜 우리가 이게 헷갈리느냐 하면 그리스 세계에서는 신이 신을 낳습니다. 신의 아들도 신이고 신의 아버지도 신이고 신의 할아버지도 신이에요. 신이 신을 낳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그럴 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도 신, 할아버지도 신, 그 위에 할아버지도 신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의 계보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런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는 문구만큼도 없어요. 야훼 신이 신을 낳지 않습니다. 그럼 신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신이 저 어떤 누군가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낳아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도 고대 중동지방의 문화에 따라서 그쪽 문화가 다 그러니까 왕이 신의 아들을 인정받은 거예요. 에집트에서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자 동시에 신인 거예요. 이게 신을 낳는 개념인 그리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신이고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신의 아들이 우리처럼 걸어다니지 않아요. 그건 허구의 인물이에요. 허구의 인물.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라 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먹고 싸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로 타고났다는 뜻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목수양으로 태어나신 어떤 한 분을 하나님이 신의 아들로 인정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게 몸의 반쪽은 사람이고 몸의 반쪽은 신이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사람 몸의 신성이라는 게 어떤 영적으로 깃들여 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분은 쟤는 내 아들이야.
내가 잘 보냈어. 특별한 미션을 보냈거든. 네가 그걸 믿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이겁니다라고. 하나님이 9달 낑낑 앓아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뜻도 아니고 파로식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인간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신약성경에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데 단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신약성서를 기록한 어떤 일부분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일부의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를 적은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랑 똑같은데 죄만 없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흠결이 된다고 그게. 흠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될 수가 있느냐? 약점이 있으면 되겠느냐? 없다고 주장하고 없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야 되고 먹고도 안 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생활 하다니 말도 안 돼.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성경 안에는 조그만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전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거했는 이렇게 생각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소위 말해서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결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배우자가 누구예요? 가장 제일 후보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또 반대파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흠없는데 예수님 결혼하다니 말이 돼? 예수님은 잠자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갈릴리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여 년 동안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역사적인 예수는 실제한 예수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실수를 했던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시대적 한계 안에 살았던 그 시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시대의 아들, 시대의 딸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그 2000년 전에 양자분리학을 다 알았다. 예수님 미적분 문제를 내면 다 풀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한반도의 정세가 그때 어땠고 중국과 인도에 어떤 철학자가 있었고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든지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서의 계명들에는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해라라고 하지만 지금 할 필요 없는 그런 계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계명들도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짐승 죽여가지고 피 뿌리지 않잖아요. 구약성경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성서 시대 제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세하게 디테일을 규정해 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 되면 안 하거든요. 아무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제 임명식을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꿇어 앉아가지고 목사 몇 명이 머리에다 손 기르고 끝났어요. 근데 제사장의 임명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 임명 과정에 며칠 동안 성관계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 되고 자기 아내가 앉았던 월경하는 자기 아내가 앉았던 의자에 손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제사장 앉으시면 그럼 무효예요. 무효.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주 그냥 온갖 그냥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그거 어기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다 그거 다 안 지키는 법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계명들 가운데는 만고불변의 그런 도덕적 가르침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지 않잖아요. 시대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계명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거는 큰일 나는 그대로 했다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에 관한 법들은 교회는 무효가 된 게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법들을 다 무효화시켰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몇몇 규정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법이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뭐 몇 미터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집안에 뭐 누가 동냥을 와도 문 바깥으로 손을 내미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밥 태우는 부인을 이혼해도 되느냐, 밥 태우는 부인과 이혼해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안식일법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다가 그냥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그냥 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뭘 하면 안 되냐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됐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법 같은 거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 그렇게 폐했다. 그 세세한 규정들을 다 없앴다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같았으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게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맞냐면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경우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할 예수는 누구냐면은 2000년 전에 그대로 공모습 그대로 21세기에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21세기의 모습으로 수염나고 그 옷 입고 샌들 신고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시대의 예수님이 2019년에 왔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019년에 그때 모습처럼 그렇게 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21세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물어야 됩니다. 21세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봐요. 여기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게. 그 옛날에 했던 것을 복음서를 가지고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놈을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럼 나도 때려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왜 예수님이 뺨을 때렸냐, 왜 예수님이 뺨을 때렸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뺨을 내밀었느냐 맞으라고. 왜 그렇게 내밀었느냐? 그럼 21세기에 그 같은 똑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뺨을 내미는 게 맞느냐, 막는 게 맞느냐, 되받아치는 게 맞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What would Jesus do?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계시는 그런 초인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서 목수의 아들 오셔가지고 그 땅을 밟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귀신들이 딸을 놓쳐가는 이방 여인의 얘기를 읽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시로페니키아, 그리스 사람이고 시로페니키아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로페니키아는 갈릴리보다 북쪽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그 북쪽의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고 혈통상으로는 그리스인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섞여 살았거든요. 이미 여기처럼 온갖 인종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인들에도. 그런 여인이 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면서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개가 어때서 귀여워서 이뻐 죽겠는데 내가 개 목욕시키고 털까 가지고 얼마나 좋았는데 개가 이쁘잖아요. 그게 의미 아니에요. 사람들은 개는 정말 모멸감을 줄 때 개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를 보면 자기들끼리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개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모욕이었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4절, 사무엘하 3장 8절, 9장 8절, 16장 9절, 열왕기하 8장 13절 등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는 굉장히 모욕적인 호칭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런 규정들, 제가 구약을 공부하니까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 많이 나와요. 이게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그 책을 사무엘서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의역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라고 막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 아무개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했구나. 내가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히브리어를 읽어보니까 정말 개야 그게. 원래 개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를 그렇게 모욕할 때 사용한 거예요. 누구를 모욕할 때, 야, 이 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낮출 때, 개만도 못한 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가 그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끼리 개라는 말을 안 쓰고 이방인들 가르쳐서 개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이 개소리 들은 겁니다, 여자가.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은 개요. 나는 자녀들한테만 이렇게 떡을 줘야지, 빵을 줘야지 개한테는 안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10중 8구는 궁시렁거리거나 욕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야, 유명한 놈이라고 봤더니 형편없는 놈이네. 이 정도는 약과고 온갖 쌍욕을 쌍절도라는 욕을 하고 갔겠죠. 이런 안개, 개모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나는 개라 그러는데 개한테 야, 내 자식한테 줄 거를 너한테 던져줘?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우리 이 말을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 딸만 낳게 해준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웃기지 마시라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통수 친 겁니다. 예수님이 뒤통수 친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깐 거예요. 얘기하면 개, 야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래, 그래도 개도 주워 먹어. 부스러기 흘린 거는 이거는 욕한 겁니다. 예수님을 비긴 게 아니에요. 나는 욕 먹어도 되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이게 모성이라고. 딸을 위해서는 자기를 능욕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뒤통수 친 거예요. 야, 꼴까봐네. 그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당혹스러운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 벽을 헐자 이방인이고 뭐 엄도 없다고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더니 여기다 대고 이 여자애다 대고 어떻게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당혹스럽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기했어도 무슨 특별한 교육적인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그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자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여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은 아닌지 걸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제가 예수님이 정말 시험해 보려고 했으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예수쟁이 안 합니다. 그러면 전 못 참아요. 인간적인 모멸을 이런 모멸을 좋아하면서 시험을 해. 나는 그런 예수님은 믿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모멸을 의도적으로 줘가면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것도 견딜 수 있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야기해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랑 욕했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하셨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지. 억지로 갖다 끌어붙이는 겁니다. 저는 이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사실 이방인을 유대인들과 구별하는 구절들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혼혈이잖아요. 혼혈.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많이 섞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사실은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규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앞에 거는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대적인 복음서예요. 유대교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복음서고 가급적인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런 규절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절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 그 사람은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결혼을 여러 번 하신 이방인 여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결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 여자하고 한나절을 얘기합니다. 한나절 그 얘기 진지하게 토론해요. 예수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서 거기에 대답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야를 보셔줍니다. 거라사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야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은 못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종이 지금 크게 아픈데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가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둠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동서남 모여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떤 잔치자리에 오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자리에 온답니다. 정작 그 잔치자리에 앉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서 바깥에서 일을 갈 거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떡을 자녀에게 줘야지 개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차한 겁니다. 아차. 예수님이 시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몸의 배인, 관습, 습성 이 사고방식이 불쑥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예수님이 부스러기 주워먹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차. 예수님 아차. 아차하고 이 복음서가 다 기록은 안 하지만 저는 예수님 사과했다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나 종교나 누굴 위한답시고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굉장히 신격화한다고 해가지고 범접하지 못할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거를 이게 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작 그분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랐던 건 그게 아니야. 네가 저기서 나오잖아.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너희가 그냥 정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매일매일 삶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줘. 그게 날 위하는 거고 날 예배하는 날 제사하는 거야. 이건데 제사한답시고 예배한답시고 숭배하고 받든답시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그분을 욕하는 경우일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완벽한 인간으로 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억지로 자꾸 이해하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비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볼 질문이 이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방 여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 그거 물어보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겠다. 근데 요즘은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여자한테 한 방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요거 물어보고 싶어요. 뭘 그렇게 하셨어요? 마셨어요? 그때 한 번 먹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참 내가 그 옆자리에 있었으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분일 테고, 그래서 이런 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또 싫다고 바뀌는 경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자꾸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의 그 소위 위한납시고 싫어하는 존재로, 호감이 안 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그런 먹물들과 학자들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